19번입니다. 이스라엘에 거하게 된 히위 족속은 9번, 19번. 이스라엘에 거하게 된 히위 족속.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지금 요게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요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여리고성 점령을 하고 아이성 점령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점령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히위 족속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이 먼 곳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우리가 왔으니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종이 되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맹세로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이 이제 조약의 내용 그 내용 그 이후가 16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보겠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제 이 사람들과 조약을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민 다음에 자기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하고 이제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해서 맹세로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걸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가지고 세 번째 날에 그들의 성읍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기브온 성읍에 도달했는데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 이 네 개의 성읍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히위 족속들이 사는 바로 옆에 아이성 여리고성 아이성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다음 차례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실상 뭐하러 들어가시느냐 하면은 이쪽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하러 들어가시는데 처음에 여리고성이 심판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심판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히위 족속이 이제 심판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 맹세로서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회중들이 그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화친을 한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원망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났다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기브온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뭐냐 하면은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겨가지고 그가 이 신할산에 외토두벌하고 금, 은 이것을 이제 훔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소각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분명한 말씀을 누가 어겼느냐면은 요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걸 말씀을 어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거민 이 히위 족속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과 타친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에 그들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죠. 그들이 하나님한테 이것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자, 요 두 가지 이제 실수를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실수가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실수는 같은 실수이지만은 이 두 가지 실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 범하여졌을 때 아간이 한 이 범죄, 이 실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전진되지 아니하고 딱 스탑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고 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실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실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실수, 이런 것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세상에서 이룩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때에는 역사를 안 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모양만 있지만은, 그냥 껍데기의 모양만 있지만은 전혀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이 영적 세계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사는 삶, 이런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실수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족장들하고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묻지 않았느냐 하면은, 조약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는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려가고 있어요. 이게 흘려가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어느 날 이 상황이, 환경 속에서 돌발 상황이 나한테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이것이 실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 묻지 않은 이것 때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순수한 이스라엘 나라, 이걸 다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심판을 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방 족속들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이 믿음의 환경이,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환경이
이게 매끄럽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어 버렸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처음에 실수한 이 실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 희위 족속이 와서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흘러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환경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은 그 속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가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왜 묻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람의 마음 사이에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생각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다가 사람의 이 마음이면은 이 마음에다가 육이라는 것이 생각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마음을 줄 때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게 육이 주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의 마음에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으로 알아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본 거민들을 보기 때문에 알아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묻지 않지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림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옮겨질 것 같으면은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한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겉으로 역사하는 시대이지만은 우리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들한테 마음, 이 하트라고 이 영어로 말하면 이 하트라는 것인데 이 하트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나 이럴 것 되면은 영이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공급해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도 내 마음처럼 생각이 되고 또 육체로부터 오는 것도 내 마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해.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오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속에 점령을 하고 이것이 이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사람들을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육의 생각이 여기를 뭐 다 점령하고 요만큼만 조금만 있다. 그러면 이게 육의 생각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막 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령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되어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딱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아차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저절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 온갖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쳐다볼 때에도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다봐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다보지 이 제도의 마음으로 쳐다본다거나 법의 마음으로 쳐다본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법과 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육이 주는 제도죠. 이게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방도 만난 자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제도에 묶여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피를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만나서는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무슨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상관없이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내가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온통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봐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내가 그쪽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 있잖아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라는 게 이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마음들이 막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같아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나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저절로 해버리는 거예요. 시키면은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건 종의 일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알려질 것 같으면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돼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그냥 저절로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 중심이 마음으로 살도록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이 저절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해주고 싶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세밀한 하나님의 세계 세상이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제 우리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 육의 감정도 여기에 이제 백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좋아가지고 막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이제 또 공급이 돼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서 막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자, 당신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또 살리려면 살리시고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만 한번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달리 해가지고요. 어찌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기본 어민들의 그런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 기본 어민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을 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죄악이 관용하기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악이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다 심판을 해야만 된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을 하는데 여기 심판의 대상 중에는 가나안 7족속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이 들어가 있는데 이 7족속 중에 히위 족속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위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이 멸하기로 작정된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은 꾀를 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화친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맹세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맹세를 한 다음에 맺을 것 같으면은 더 이상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로서 그들하고 화친을 해가지고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희위족 속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족속이 있었는데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누가 살아남았느냐 하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 여기도 지금 멸하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기본 거민들, 이 희위 족속들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라합이라든지 이 희위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을 갖다가 면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쳐다볼 때에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을 했느냐면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에 여기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멸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탈출시킨 것도 알았고요.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았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래서 거기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 사람들의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산다. 이게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희위 족속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네들 성이든지 모든 것 다 해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여호수아한테 조금만 힌트를 줬으면은 여호수아가 알아차렸을 텐데 왜 그런 힌트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희위 족속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힌트를 전혀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세상에 어떠한 족속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심판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날 수도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 희위 족속의 이야기가 이 시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이 일을 너무나도 중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 중대함으로 이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 역사의 세계 속에 마음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이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대하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역사가 뭐냐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로고스의 역사랍니다. 로고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어떤 것이냐면요,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이 정말로 육적인 어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흑암 속에서 진짜 우리 눈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그런 개념과 존재가 생겨버린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쫙 밝혀져 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빛이라는 것이 진짜 생겨나 버리는데,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법이 바로 로고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그런 원리가 바로 로고스의 법이다. 이런 로고스의 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물 속에 무슨 묻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물 속에서 묻이 쫙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서 무슨 묻이 새로 생겨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게 하나님, 그게 로고스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그래서 그게 바로 로고스의 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대한 그런 진리의 세계가 이 움직여지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로고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거대한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으로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해버리게 된다거나 행동을 해버리게 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로고스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묻이 있으라 하면은 묻이 생겨버리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겨버리고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은 무화과나무가 그냥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이렇게 명령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그런 로고스의 법,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그런 위대한 로고스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흘러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령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산이 이쪽에서 들려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로고스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표출시켜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중시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 그것은 뭐냐면은 로고스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로고스의 하나님 거기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헤스본을 치면서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을 멸하고 여리고성을 멸하고 아이성을 멸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현장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들도 우리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것 같으면은, 이런 이 로고스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한테 흘러가도록 만들게 되면은, 이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건 종교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로고스의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흘러가버려가지고 현장 속에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물이 막 소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 나타난 역사,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역사,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좀 알아. 내가 한 일,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6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로고스의 역사,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사실상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뭔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나는. 그것은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성경의 경의 말씀이 나한테 막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로고스로 막 표출되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은 많이 들어왔는데 막 5만 가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성경 다 아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표출이 안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꽝입니다. 예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그랬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 교육을 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 히브리에서 공부하신 그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머리 좋은 애들을 다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키는데 6학년이 될 것 같으면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성경 모르는 게 없죠. 전부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예전에 이 사법고시 있었을 때, 사법고시 한 40명 50명 뽑을 때 그 사법고시 시험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검판사 시험 되는 거.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나타나? 이 로고스의 역사가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로고스의 역사라는 거,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지 말라는, 성경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부터 씻겨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씻겨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 이게 저렇다, 그런 거. 그냥 저절로 알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위대한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돌아다닐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 그냥 이름을 땅에다가 먹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표출하고 나가지만은 행동은 전부 다 자기 세상 방식대로 살아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을 표출하는 그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땅으로 추락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로고스가 나를 통해가지고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날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 돼버리고,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통해가지고 높임을 받는 것이라 하는,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라는 겁니다. 남자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한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세계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질서의 세계라는 것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이 질서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질서에는.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서 세상 방식대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머리 살살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이런 이 나라 속의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여기는 그냥 텅벙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쪽에. 무섭는데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와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를 쳐다보는 그런 롯의 아내처럼 한 발짝도 전진 못해 그냥 굳어버립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경만 하고 나한테는 전혀 그런 일이 안 나타나고 그냥 나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를 쳐다볼 것 같으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지금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금 거대한 영적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다들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로고스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걸 통해가지고 막 높여지는 것이지 내가 성경 많이 한다 그래서 높여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 아는 거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땅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로고스의 법이 나한테 흘러가가지고 성경 하나를 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걸 통해서 역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이런 역사로서 막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막 창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 있잖아요. 이 질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 세상 방식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져 가지고 그 자리로 뛰어들어라. 이게 내가 참 너희가 죽으면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속에 들어오는 길이 그런 길밖에 없다는 게 포기하시라고. 매일 포기하시라고. 그래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삶을 살면 어느 순간 나한테서 로고스의 능력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질병이 막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